2025년 1월 첫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주연절인 오늘 월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주연절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함께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을 찬송하시면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찬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온 천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서 18장 1절부터 9절을 통해 모든 주님 백성을 당신의 임재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세 번역 성령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습니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님을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했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저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의 기록은 공간복음서에 기록하는 다른 장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뒤로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이유에 대해서,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하여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이나 물어보셨죠.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두 번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 자리에 가룟인 유다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룟인 유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박하게 평가합니다. 오히려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보다 더 박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을 너희는 잊지 말라. 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기에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가룟 유다처럼 혹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홀대하려고 하는 그 위치에 서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곰곰이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라. 선택한 나의 그곳에 있어야 한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나같이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봉독하며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어린 아이 때부터 불러내서 키웠고 온갖 사랑을 주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전적인 그 사랑으로 품으신 우리가 그분 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 주님은 너희가 내가 베풀었던 그 은혜와 내가 너희를 선택했던 그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향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내 주 널 위해 비내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여 제 영혼과 제 육체, 마음과 뜻과 생각과 하나님 입술과 이 행동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격려를, 도전과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신명기 8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 바위 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제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모세는 이제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즉 주님의 백성이지만 이제 제가 섬기지 못할 여러분은 주님이 당신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풍족한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래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만큼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무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가능하신 모든 분들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이사야서 59장 15절로부터 21절 그 말씀을 봉독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습니다.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습니다. 그들이 한 대로 갚으십니다. 적들에게 진노하시며 원수들에게 보복하십니다. 해 지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 뜨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원수가 강물처럼 몰려오겠으나 주님의 영이 그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광, 너의 입에 담긴 내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내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 주님의 이름을 그 영원히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못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주연저 에피파니 이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삼위 하나님의 이름만을 경배하며 이 주연후 주간에 제 수요일이 오기 전까지 참회의 화요일이 오기 전까지 주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며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와 평화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말씀이 마태복음서 2장 13절로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당신께 말할 때까지 거기 계십시오.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습니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십시오.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습니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마태복음서 2장 16절부터 23절은 우리가 참 접하기 어려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교는 정말 잔혹한 종교다라고 얘기하게끔 만드는 그 근거가 되는 본문입니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특별히 16절로부터 18절에 헤롯이 결국에는 이 헤롯의 2세라고 하는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과 가까운 지역의 온 지역에 사는 2살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라고 하는 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다 죽게끔 만드시는가? 그리고 왜 아기 예수님만 도망가게 만드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과연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전적인 주님의 부르심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어려운 말씀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비록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잔혹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잔혹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본문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잔혹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그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라고 굉장히 정중하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변증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폴로제닉스 그리스도교 변증이 굉장히 예전부터 속사도 시대, 특별히 속사도 시대가 지나고 주 2세기에 살았다라고 하는 최초의 변증가인 유스티누스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여러 가지 변증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도 바로 우리를 그와 같은 사람들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고 있고 그 생명을 누리며 그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 그리스도교 변증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아산의 아이들을 죽였고 왜 죽도록 내버려 두셨고 중요한 것은 헤롯 대제가 죽인 것이지 하나님이 죽인 것은 아니죠. 물론 생명의 모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헤롯의 이세로 인하여 수많은 어린 사내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주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바로 사도 마태의 고백인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잔혹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그 이유도 모르고 메시아라는 그 존재가 태어났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국에는 이런 잔혹한 일이 일어났는데 누가 과연 그 일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 탄식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실제로 이 본문, 이 사도 마태가 인용했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조차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한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한 모든 가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최근에 있었던 그 엄청난 가슴 아픈 그 사건,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님이 그 뒤에 말씀에 예레미야서 그 얘기에서 15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어떻게 울음소리를 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도대체 자녀들이 돌아온다라는 말입니까? 근데 주님이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너희 자녀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너희의 자녀와 같은 이들이 온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잃었지만 그래서 아들, 딸을 그리워하면 우리 아들, 딸이 몇 살이 되면 몇 살이 되면 이렇게 컸을 텐데 이렇게 컸을 텐데 그 일을 실제로 이루는 너희에게 아들, 딸과 같은 그들이 온다. 배달은 그러니까 자신이 낳아서 기른 아이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자녀와 같은 이들이 온다. 뭐 그 본문을 그렇게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읽는다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한 결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결은 그 자녀들이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분명히 죽였는데 자식을 잃고 울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식들이 없어졌다라는 표현. 분명히 목숨을 잃은 거 같은데 근데 그것을 자식들이 없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근데 그 없어진 자녀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부재했던 자녀들이 다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성경에서는 부활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잔혹하게 목숨을 잃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는. 잃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잃었다라는 것은 끝났다라는 표현하고 연결돼서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부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재했던 당신의 인생 가운데 부재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타남이 위로가 된다. 그 나타남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다? 주님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토대로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뭐냐라고 한다면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목숨을 잃은 이 사내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잃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잃어버려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공중에 산산 분해된 것이 아니라 어디 부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존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사도 마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리스도교가 전하는 그 소망이라는 그것은 결국 부활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도대체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지 않고 보호하시지 않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한이에 맺혀 있는 그 토로들을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도 위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변증은, 그리스도인들의 변증은 결국 어디에 속하느냐?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그 명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일요일에 공동예배에서 드렸던 그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죽으실 수도 있고 사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 진정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부재한 그 존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고 당신은 그들을 보며 부활해서 다시 살게 되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들의 인생사를 보며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를 주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죠? 받아들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세요. 이게 진리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그 눈물에 같이 울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일에도 멈추지 말아야 하고 계속해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리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그 빛의 반사, 반영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것은 기쁨으로도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너희는 잊지 마라. 눈물 흘리는 이들과 같이 슬퍼하는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선언되었다는 것을 너희는 담담히 증언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이야기를, 주님의 그 말씀을 담대히라기보다 담담히 선언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분들은 오직 예수님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을 말해야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만을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으니 여러분 무조건 받아들이고 위로를 받으세요. 위로가 여기 있는데 왜 안 받아들입니까? 이런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눈물 흘리는 이들과 함께 울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약속의 완성이 예수님 다시 오신 날에 일어날 것을 잊지 않는 것. 그 사실을 그저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런데 갔는데 그의 아들 헤로데 2세의 아들인 아켈라오 여러 아들이 있었죠. 안티파스도 있었고 아켈라오 그 아버지 헤롯에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어서 두려워함으로 갈릴리 지방으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지금도 전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시골로 가서 살았다. 어떤 말씀이 어떤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죠.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동네. 네, 그곳에서 구세주가 나셨다는 것이죠. 요셉,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림을 받는
요셉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이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들이 마리아의 몸 안에 있는 그 아기가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태어났다는 그 말씀 하나만으로 너는 그 여인과 결혼하라라는 이야기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이 사람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헤로데의 가문이 있는 것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꿈이 천사를 만나고 뭐 이런 경험들, 특별한 경험들, 스페셜한, 미스터리어스한, 신비로운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그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조차도 아킬로가 있을 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너는 왜 두려워하면서 도대체 아켈로가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래 차라리 나사렛으로 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천사가 와서 너의 두려움이 내가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손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산다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 안전을 추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주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까? 함부로 우리는 속단하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것은 크나큰 슬픔입니다.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잃어버리는 거에 있어서 자기 마음을 담담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힐 때 때로는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한편으로 주님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를 주셨다는 우리에게 반드시 위로가 임하게 하신다라는 그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빛을 잘 반사 그리고 반영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위로받을 자들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기억하며 이 주연후 주간에 주님은 보내시기를 우리가 그 기간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 가운데 각자의 처소로 들어가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는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에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주연전에 우리에게 거룩하신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베푸시는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공동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그 사랑의 고백을 거룩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최근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을 당한 그 비행기 사고와 관련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참사에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함부로 위로할 수도 없고 함부로 그분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내시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함께 우는 것입니다. 같이 슬퍼하고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같이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분들 주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연절은 주연 후 주간은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간이지만 또 한편으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슬픈 이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잔치를 벌여야지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다라는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같이 울며 주여 우리에게 저분들에게 부활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으로부터 위로가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분들과 함께 주님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시는 특별히 가까운 그분들 중에 유가족분들 중에 가까운 그리스도인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그 몸과 보혈을 함께 나누는 그 애찬을 사랑의 그 식사를 나누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고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성찬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성찬의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잡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 다음 자기 몸을 이 빵으로 나누시며 표현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몸이니 이것을 먹으며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사가 마치고 난 이후에 또한 식사 중간에 주님께서 동일하게 잔을 잡으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 다음 이 잔을 제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보혈이니 이것을 마시며 나를 기억하여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빵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그분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했던 것.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애통하며 같이 음식을 먹는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사랑의 주님,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감사를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우리가 준비한 음식과 음료를 위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품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속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잃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거나 배신하거나 주님을 의심하는 존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만을 붙들며 같이 눈물 흘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같이 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같이 공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억할 수 있는 그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빵과 이 잔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각자가 준비한 음식을 드시겠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그 품을 떠나지 않는 오직 주님의 품 안에만 있는 거룩한 주님 백성 되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주님의 몸을 드시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각자가 준비한 음료를 주님께 드십시다. 주여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같이 주님의 보혈을 드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연저 예배 우리 각자가 주님께 드렸던 그 모든 것을 예물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몸된 공동체 중에 하나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주님께 드리는 이 봉헌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래서 주님의 빛을 온전하게 반향 그리고 반영하는 주님 백성 되도록 빛의 사자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주님만을 경배하며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그 자녀들에게 충만히 넘치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온전하게 반향 그리고 반영하게 하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소금빛 교회 공동체원들과 오늘 주연절 각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할 그 모든 주님의 몸된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주연절 2025년 주연절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공동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